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지킵니다. 이제 함께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 교독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게 자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이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마련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오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도 귀한 깨달음을 발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왔으나 세계적인 코로나의 그늘로 인하여 이 봄을 화사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에 쌓이면 참으로 밝고 화사한 삶을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인생에게 참으로 밝고 화사한 삶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을 더욱 가다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속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며 주님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하게 오염되고 있어서 믿음의 무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교회의 상을 유지하며 바른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적인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마다 어려운 때를 당한 이때에 온 세계에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안전하게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된 후손 이어가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 가정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복된 가정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데 아마 이 주일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그러한 관심들을 더욱 새롭게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자의 가정이거나 불신자의 가정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자녀 양육이라고 느낄 겁니다. 제가 수없이 들어온 말들 가운데 하나는 자녀 양육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단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날 이미 한번 어린이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없는 시골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있었을 때 어린이 주일이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녀를 길러보면서 정말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감했습니다. 분명히 자녀 양육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적인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 가정에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그 후손들이 복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인 시편 112편 1절과 2절은 바로 복된 후손들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복된 후손의 조건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읽어 확인한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와 그러한 후손이 복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복된 후손이 되는 조건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고불변의 원리로 정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 신자들은 철칙으로 받아들여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 신자들은 만고불변의 원리로 받아들여야 할 철칙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기독교 진리를 토대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혹은 가치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복된 자녀가 되게 하는 조건이 신앙으로 사는 자녀들에게 되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자손들이 복된 후손들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사랑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한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어찌 이 사실을 부인하겠습니까? 틀림없이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는 요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틀림없는 핵심 요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신자가 있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이어져 가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게 너무 단순해서 조금 이해가 덜 간다고 그러면 제가 좀 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면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원리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세계와 역사를 보는 관점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철저하게 세 가지로 파악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과정의 세상, 그리고 역사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우주 만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조화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이 세상에 타락이란 현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타락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연은 역시 무질서와 혼란에 사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속이라고 하셨죠. 앞에 두 번째 과정에서 타락한 세상을 지금 이 세 번째 과정 구속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은 지난날 세계가 처한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과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 즉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의 입장에서 인간과 세상, 그리고 역사를 보는 입장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 신자는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인간과 세상을 보면 신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후손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고 또 신자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여 죽음과 멸망에 처한 상황에서 구속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되고 신앙인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하는 세계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상태의 사람은 지금 세상을 사는 의미도 대단히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는, 회복시키는 일에 먼저 회복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는 이런 의미를 지닌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자가 되고 신앙인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신자이고 후손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된 후손이 되는 조건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는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되도록 먼저 믿는 우리 기독교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과 삶을 사는 자녀들이 복된 것은 그들이 또한 결국 땅에서도 강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물론 그의 자손, 그의 후손은 강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복된 것은 결국 땅에서도 강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강성이라는 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삶의 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힘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세상 사람들이 힘을 이루어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데 힘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힘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이루어 가는 것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기독 신자의 후손으로서 힘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된 후손, 복된 자녀는 어떤 부를 많이 축적하고 어떤 명예나 권세를 얻음으로 통하여 그것이 힘이 되어 한번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사는 그런 힘을 지니는 사람을 복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가난하게 살던 한 가정의 자녀가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그 지역의 읍면장 혹은 지사장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부모에게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나 후손들을 복되다고 보면서 가서 축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바른 삶의 힘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자녀나 후손이 복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관련된 힘을 이루어 간다면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바른 힘을 이루어 가는 거죠. 바른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비록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다고 해도 기독 신자의 자녀들은 그가 신앙을 바르게 유지한다고 하면 그 힘을 바르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불의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의 가치관에 의하면 그건 복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악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 힘은 결국 심판과 어떤 형벌의 요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힘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이루어 나가는 일이나 힘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구속의 일을 하는데 저항하는 힘이고 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형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불의하게 이루어가는 일이나 힘을 복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입장에서 복된 자녀, 복된 후손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르게 사는데 힘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의 입장에서 복된 자녀와 후손을 세워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계속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이런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토대에서 복된 자녀와 후손을 양육하려는 관심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먼저 믿는 부모들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주된 관심과 어떤 노력이 무엇인지 한번 진심으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입장에서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아닌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래도 흐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래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후손들로 이어지려면 바르게 사는데 힘이 강성해져 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에 다시 한번 뼈를 깎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신앙인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자녀들과 또 부모들은 그 삶의 특징이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직하게 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과 신앙인 자녀들의 복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 2절을 또 한 번 더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바른 신앙과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손들, 그러한 후손의 특징은 정직한 삶이 그 특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바르게 사는 힘이 더해져 가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데 힘이 더해 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직한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힘이 점점 더해가면 정직한 삶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기독 신자들과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힘이 더욱 이루어지지 못하고 점점 약화되어 가다가 보니까 결국 정직한 삶도 동시에 허물어져 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의 영향이 조성되고 있는데 바르게 사는 힘이 약하게 되어지다 보니 정직한 삶도 점점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일어난 박사방, N번방 이런 운영자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는 젊은이들, 10대의 이 청소년들까지 어찌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고 또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있는지 정말 너무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 신자들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는 관심이 있는지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회개해야 할 일인 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고
그러한 후손과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신앙으로 깨어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새로운 관심을 한번 아주 깊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사는 힘을 기르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자손들로 이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된 후손으로 이어가는 방법임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게 여겨주시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역시 하나님이 복되게 여겨주시는 후손과 자손들로 이어져 가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의 근원에 놓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로 이어져 가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복된 후손들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보면서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가치관에 입각한 믿음의 생활과 자녀들을 이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정에 속하는 모든 자녀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를 이어감으로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을 파급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늘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사를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헌금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삶이 힘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의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5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 보배로 표현한 그런 찬송이죠. 아주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자,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교회가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당회가 논의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영상 예배 반드시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주간 헌금하셨던 분들 명단이 또 이렇게 화면으로 뜹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누락된 분은 연락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헌금할 수 있는 계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우리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회성 스바냐 3장 17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편안히